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됐냐? 우리의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인데, 전도는 농사 짓는 것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농사 짓는 것이다.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저는 농사 지어봤어요. 시골에 있을 때 뭐 고구마도 심고 캐어보기도 하고, 감자도 심고 캐어보기도 하고, 벼도 심어보고, 뭐 시골에 있을 때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전도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1년의 과정입니다. 적어도 6개월 막 이렇게 시간이 가거든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최소한 2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씨앗과 밭입니다. 이 2가지가 다 좋아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를 농사를 한다면 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은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씨앗, 즉 말씀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좋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밭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자의 마음밭은 대부분 딱딱한 길가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입니다. 전도가 어렵고 열매 맺기가 너무도 힘든 것은 이런 밭에다 무조건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밭을 일구고 가꾸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불신자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끼리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갈 목적으로 한두 번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처럼 전도도 정직합니다. 전도는 뭐냐? 농사 짓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농사 짓기 전에 밭갈이를 해요. 그래서 이 밭을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려요. 그것처럼 우리의 불신자의 마음이 딱딱한 밭, 돌짝밭 같은데 그 밭을 일궈야 되는데 어떻게 일구냐? 내가 사랑을 주고 섬기고 돕는 행위를 통하여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옥토밭을 만들어서 복음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길가밭이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씨앗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 전도는 농사 짓는 것이다. 밭을 일구고 거기다가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2가지 있는데 이거는 조 모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잘못된 신학 보니까 전도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관계 전도보다도 강남역에 가서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무조건 전한다든지 또 거리 전도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낯선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냐나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천할 때 가까운 사람들을 찾자.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사랑과 기도를 주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할 때 누구를 태신자로 작정하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자. 그럼 우리가 빌립이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친한 친구 나다네엘에게 전도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동네 사람, 나랑 관계 있고 친밀하게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얼굴을 맞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동네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의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건데, 진리라는 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불신 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당신 지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면은 듣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옳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해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실천적으로 할 거는 그 사람의 필요 채워주기,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섬김의 관계를 형성하기. 그래서 자주 인사해주고 친절한 미소를 띄워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하는 게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누군가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따뜻한 친절한 행위를 할 때에 직장 안에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 말씀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쉽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평소에 직장 안에서 아주 그냥 까칠까칠하게 대하면은, 내가 교회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것만도 끔찍한데 또 일요일날 또 그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끔찍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친절한 존재. 이 사람은 또 직장 아닌 다른 데서 만나도 재미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나한테 유익할 것 같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밥 한번 먹자고 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싫어요, 저 바빠, 약속 있어요. 싫다는 소리 대놓고 못하더라도 제가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직장 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 회심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5년 동안 공들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로데미어가 있거든요. 마더스 드림 할 때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지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성도님한테.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다는 게 마음이 아프지. 우리 교회 다녔는데 다른 교회 가게 된 게. 그래서 이제 로데메어를 매일 머리를 항상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 성도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또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예수님 다시 재영접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올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그거를 5년을 했는데 이번에 모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사무실 여기 이교고시로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요. 상담하고. 지금 4주 동안 여기 와서 기도받고 상담받고 가셨거든요. 오늘 내가 당신을 공부할 때 예하로 들 거다 얘기하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전사님이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내 시간도 드리고, 굳이 내가 다른 데 가서 머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여기 가는 거죠. 여기 가서 계속 머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끈기 있게 한 사람을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양 찾는데도 5년이 걸리는데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전도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양한 메시지가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소그룹으로 지속적으로 섬기면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몇 사람, 단지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된다. 내가 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도 전하고 또 누군가도 전하고 또 누군가도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계점이 딱 되면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전한 그 사람한테 딱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 씨앗이 쌓여서 나중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투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전도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된다.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 보면 보통 친구나 친척에 의해서 전되어졌다. 낯선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는 논리가 정연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오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월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다레일한테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와보라.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막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만나서 너도 와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 너도 평안이 임할 거야.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우리 교구 지체 중에도 사실 이제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지금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술 먹다 전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술 친구 만나서 술을 마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자기 삶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 나 너무 힘들다고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그때 이 친구가 한 말이 나는 비록 술은 마시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랑 술 마시지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임하더라. 그래갖고 그 친구를 전도를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지금 잘 다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술을 마시는 친구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친구들 만나다 보면은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또 교회 와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야. 한번 교회 가보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 정연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와보자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쉽겠죠.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전도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는 적극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다. 절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한테 어떨 때는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복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임계점이 딱 달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적극적으로 이례적으로 한 번에 딱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쌓여져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불신자가 그리스도께 인도된다는 생각이 오해.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경로. 어떤 통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 설문조사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했는데 보통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1%에서 2%, 스스로 2%에서 3%, 목사님에 의해서 5에서 6%, 가정신방 1에서 2%, 주일학교 때 4에서 5%, 총력전도주일 0.5%, 교회 프로그램 2에서 3%.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친구와 친척 75에서 90%.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관계로 의해서 전도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저도 저희 작은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천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선교팀 만들고 작은 집 찾아갈 때마다 인사하고 작은 집 갈 때마다 선물 사다 드리고 용돈도 이렇게 10만 원씩 드리고 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고향을 못 갔기 때문에 카톡으로 명절 선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작은 집 오빠가 전화 영상통화 해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뭔가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물질적으로 뭔가 선물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나중에 궁금하겠죠. 결국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전도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계속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재정을 투입해야 돼요. 내가 물질 하나도 안 쓰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의 5%, 10% 이런 것들을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뭔가 좀 결단하고 전도로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투입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5% 10% 채웠다면은 주님은 20% 30% 100% 저한테 도로 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물질 쓰는 거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번째, 전도와 번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도와 번식을 경험하는 전도 소그룹의 3가지 특징, 어떻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가정이다. 지금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새가족 초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소그룹 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태신자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것이고, 또 소그룹으로 또 내가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그 친구를 만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거 다 했는데 전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됐다고 안 되네 끝, 이게 아니라 또 다시 똑같은 방법을 또 제시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되풀이할 때에 결국은 전도가 이루어져요. 제가 5년 걸려서 한 영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도가 될 때까지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전도가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네, 더 이상 안 해, 이러면은 절대 전도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째, 전도의 결과에 있어서 회심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제자 훈련을 통한 정착과 섬김에 더 큰 비중을 둬라. 내가 한 영혼을 작정했어요. 태신자로 작정했고 4월 4일날 교회 왔어. 초청해갖고 왔어요. 교회에서 식사하라고 비도 대주고 했죠, 그동안. 그래서 한번 같이 밥 먹고 끝, 이거로 하면은 전도 절대 안 돼요.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거로 끝나는 거고, 그 사람이 한번 왔다면은 끝까지 뒷문을 막아야 돼요. 그 뒷문을 막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새신자 교육받게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중복음학교, 4차원 영성 전도소그룹 학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라는 것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된다. 이게 전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그룹이 번식하는 거예요. 3번째,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식 전달보다는 관계를 세우는 데 중점을 줘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어저께 예수님 만났어. 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났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감사, 이런 강력이 있으라고 내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내일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내일 셀 모임 해야 되네.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절대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 전달보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감격이 저절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계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관계의 다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 소그룹을 실행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